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쯤에 해당되는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던 스승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요. 가문도 좋고 배경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을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맞기도 했습니다. 배가 파손하는 바람에 죽을 고비를 넘긴 것도 3번이나 되었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기도 했고 지금도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개척한 한 작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나는 지금 기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쓴 짧은 편지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죠. 그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빌립보서이고 우리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데 장애물을 만나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다가 지쳐서 직분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나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누린 기쁨은 환경이나 소유가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관계가 주는 기쁨이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자신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누린 기쁨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린 기쁨이었습니다. 둘째는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부담감이나 근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면 기쁨도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이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관계를 통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복음 안에서의 교제와 동역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복음 안에서 만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과정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았죠. 그러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아시아와 정반대 방향인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였죠.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자 사업가를 만나고 또 점을 쳐서 생계를 유지하던 한 여종을 만나서 고쳐주고 그러다가 사람들의 고발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어느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었죠.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제. 이 세상의 그 어떤 만남, 그 어떤 교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교제요, 능력 있는 교제인 것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동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너무나 약하고 한계가 있어요. 쉽게 변해요.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조금만 나를 아프게 해도 마음의 분노와 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그들에게 부족함도 있고 안타까운 모습도 보이지만 그들이 사랑 안에서 성숙해 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개선되어야 할 모습이 보입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서 부족한 모습이 보이나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함으로 드리는 기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동역함으로써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이 필요한 우리, 소유나 환경으로 인한 기쁨이 아닌 관계를 통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의 기쁨을 알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